10가지 말씀. 오늘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많은 율법적인 걸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속죄의 길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과정이 이제 민수기 광야 속에서 이루어지죠. 광야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한 2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했던 이유가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장소가 가데스 바데라는 지역이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주겠다는데도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10명이 죽고 광야에서 앞으로 어떤 당했어요? 모든 남자들은 불평 원망했던 그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을 것이다. 그죠? 또 그 이후에 또 고라당의 반역 이런 사건들이랍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느 정도 죽어가는가? 60만 명이 40년 동안 하루에 40명씩 죽어가는 평균적으로 보다 얼마나 많은.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시체들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고 부정한 짓을 당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법이 무엇일까?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할 수 있는 비일, 정결할 수 있는 그 시체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지을 때 정결해놓은 방법이 나와있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 자손들에게 부모가 죽으면 자손들에게 또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고. 제물의 조건입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끓여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제물의 조건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시대에도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걸 속죄라고 하죠. 근데 제사를 드린 사람 똑같이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의 조건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구약의 제물의 조건을 순종하는 그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표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요? 온전하며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온전한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아니한
정결하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인데 재물의 조건 정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신약으로 오면 동일하게 맞으면 그 회개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 3절 그 죄를 해결하는 게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3절 돼요. 제사장 엘르야살이 해줄 것이 이제까지는 아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번 이제 어디로 엘르야살 그의 이제 아들을 통하여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진영 밖. 예.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이제 금방 느껴질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성 밖. 성 밖 갈보리 산 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영 밖. 하나하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한복음 5장 40절.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민수기 19장 4절 보면 제사장 엘리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몇 번 뿌려요? 7번 뿌리며 제사장이 진영 밖에 가서 끌어내어 죽여서 그 피로 성막을 향하여 피를 회막 앞을 향한 몇 번? 7번. 7번은 7이라는 수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속죄. 그 한글을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어들은 속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속죄, 대속.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흠이 없는 아직 멍에 붉은 암송아지가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안 지었잖아 죄를.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무 죄도 없이 죽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죄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분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이름으로 살고 그분 때문에 완전한 속죄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가죽과 고기와 뼈 모두 불사른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어차피 불사를 건데 좀 아무거나 드리고 좀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불사르어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이랬던 거죠. 사울왕 때 말라기서에 보면. 근데 하나님 어떤 걸 드리라? 2절에 보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면 붉은 암소. 정말 좋은 거 귀한 것.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6절에 보니까 동시에 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백향목과 우슬조 홍색실을 가져다가 백향목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낮추신 우슬조 더 겸손히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홍색실 다른 많은 실들도 있는데 그 실의 색깔이 홍색실이야. 보혈을 의미 상징하죠. 보혈을. 그래서 암송아지를 그때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에 함께 던진다. 그런데 이제 또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제사를 지르는 과정 속에 관여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푸득불이 나오지 이제. 첫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도 그 제사를 지르는 과정 속에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이 자기 옷을 빨고 구의 진영에 들어가 그도 부정한다.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죠. 7절. 8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부정해진다. 부정해진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중요한 것은 이 죄. 여기 죄자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의 죄. 그 제자의 동그라미로 보시죠. 빨간색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피 뿌리고 태워서 죄가 남잖아요. 그 죄가 중요해요. 그 죄. 그 죄를 어때요? 물에 타면 부정을 씻는 물이 된다. 9절 끝부분에 있죠. 반지가 있다가 부정을 씻는 물. 그 물이 속죄의 죄가 된다. 속죄의 죄. 그 물을 뿌려서 이 물이 중요하죠. 이제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정을 씻는 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물이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죠. 보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로써 정결해진다. 정결. 희생 없이 누군가 이 부정의 정결해지는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을 통하여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하는 자들, 또 암송아지 죄를 거두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바로 또 속죄제,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혈,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 흡수되게 돼요. 야, 세상 너 뭐 있냐? 오늘도 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우리가 정결해져야 세상에 나가서 또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새벽 기도라고 와서 하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히 제사장이요, 송아지 불사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일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아차하면 똑같이 오염되기 십상이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어떤 생각, 그러나 분명하게 매일매일 말씀 속에 일시적 정결이죠.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다시 옷을 빨며 매일매일 그날까지 하루까지 다시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옷을 빨며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죄를 짓고 대속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대속.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성도들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무데나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원래 원주 예수사관학교 거기 가려 했는데 지난번 여기 오산 그 가듯이 야유의 개념성이 좀 강합니다. 물론 그 성경 그래도 거기도 좋은데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여기를 가려면 오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산 오늘 성막 광은 기도 여기 저도 스쳐만 지나 저도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기 그 교회를 세 번이나 갔다는 거예요. 푸른초등학교에 박종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기를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그러길래 2시간 동안 공부 강의 올 구약에 대한 다 이렇게 많은 비용과 투자를 해서 거기도 잘 잃었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갔다 오면 이제 구약 좀 훨씬 더 한번 보고 오면 확 눈이 더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저는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우리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한 2시간 동안 제가 영상도 그렇고 실제 다 만들어 놓은 강의도 들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요한 데서 제가 순식간에 막 죄송하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밤에 전화해놓고 신약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도대체 뭔가 히브리서 9장 10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핵심이죠. 다 이루어 나라. 그 예수님의 대속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실성이고 하나님이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이걸 전하고자 오늘 저도 마지막 설교하는 그 설교고 이 비밀을 지난주도 있고 이번 주도 또 그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죄 사함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성령에서 와닿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믿으려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설득해야 되며 말씀 가지고 설명해야 될지 늘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늘 공부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사함받는 그 비밀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거기 좀 읽겠습니다. 아침에 시간 내서.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입니다. 362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 7절. 한 절 한 절씩만 중요한 장만 읽겠습니다. 361페이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피가 중요하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예전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하죠.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시양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큰 소리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기서 중요한 소리입니다. 영원한 속죄. 형과 빛을 오시고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입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뭐예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모든 죄도 단번에 once for all 영원한 속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마다 왜 십자가가 있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11절에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여기도 동그라미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는 첫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두 번째 희생 제물이 되셔요. 두 가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있어야, 대제사장이 있어야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직접 대제사장이죠. 두 번째 희생 제물이 되셔요. 이것을 한 어린 양에 대해서 그래서 돼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한 번의 사건으로. 그래서 염소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13절 오늘 보면 나오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시대에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를 뿌려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겠죠. 그게 불완전해요. 언제나 뿌린 사람도 또 부정하게 되었고. 그러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죠. 무엇입니까? 14절 중요한 단어가 제가 많이 가면 14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14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14절 제가 이거 많이 했다가 중간에 살아했더니 못 찾네요. 영원하신 성령의 동물에서 구약의 십자가의 사건도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아니 2000년 전에 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내 죄를 용서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믿었냐? 이게 지식이지. 성령께서 기도 속에 진실로 있어져야 이게 깨달아지고 확증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맞으면 부활의 사건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진실로 회개할 때,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 영원한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양심을 그 속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과를 나와서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어때요? 역사를 말할 때 오늘 2017년 지금부터 2000년 이런 사건을 시간을 할 때 크로니클스 역대기라고 역대기. 크로노스의 시간이 크로노스.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시간 크로노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아니라 무슨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무슨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다 같이 카이로스. 사건이 사건. 2000년 전의 시간적으로 2000년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도 내가 회개하면 사건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성령을 어느 날 기도하고 회개하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지금도 갈보리 사이에 그 피는 뿜어져 나오는데 그 한 방울이면 어떤 죄든 사함이 있으며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자유함을 누려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어때요? 벌을 받아야 자유, 벌을. 오히려 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두려워요. 예. 그러나 거저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되속했다 할지라도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행위로. 내 죄의 대가를 내가 행위로. 내가 더 해야지 못하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늘 행위로 정죄하고 율법주의자가 내가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못 만들어 그러잖아요. 사람을 은혜로 시작했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율법적으로 자꾸 되어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뭐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건 믿음이 있어요. 자,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좀 오늘 보면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어찌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얼마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신다. 아멘.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18절도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수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이를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림 속에 죄 사함, 그 사함, 피 흘리면 사함이 없다. 구약시대 반드시 피 흘림.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법은 농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양을 쳐서 피 흘림이죠. 피. 계속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죄의 사함 방법은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또 이제 10장으로 나옵니다. 계속 읽으셔야 될 건데 26절 9장 26절 9장 26절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대지상이 해마다 자기의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어땠나? 구약의 시대는 덮개 성막의 덮개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다? 죄를 없이 단번에 죄를 없이 해버린다. 아멘.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가 고백하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가. 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고백, 믿고와 믿음.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두려워요. 오늘 밤 죽는 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왜? 죄를 지으면. 또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입으로 고백 속에 마음으로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가.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마음으로 믿는가. 단번에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적용시켜 나가야 되겠죠. 하루 24시간 저도 부족한, 저도 온전히 적용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생각나는 또 회개하며 예수님의 주 대신 이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끌려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죠. 이 땅의 사람은 알아야 될 꼭 세 가지. 우리 윤목도에서 이번 주에 했죠. 꼭 알아야, 이 땅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세 가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 사람. 두 번째,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세 번째 뭐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성경.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걸 맞죠? 히브리서 10장. 계속 다 읽으시면 되는데 13절 4절 10장 3절 4절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야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깊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오면 11절 또 다시 한번 나오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보다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가 다 이루어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일, 대속,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 구속이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란 공식은 그리스도의 대속. 이건 하나님 편에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뭘 한다고요? 다 같이 회개와 믿음. 이 고백.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 놓았다.
다 이루어 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18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세상에 또 과거의 죄 때문에 끌려다녀요. 너 그 죄 짓지 않았느냐?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말씀 붙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자유함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19절로 같이 읽으면 또 마지막 도중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복으로 예수의 피. 아멘.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오르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돌아왔을 때 성소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 무슨 뿌림? 피를 뿌려. 오늘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갈보리 산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아갈 때 그 피가 뿌려지고 있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있으니까 오늘날도 주의 성전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교회 다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라니까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너희 다시 죄를 기억게 하지 아니한다.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할 때 또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다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유케 하시며 아멘. 구원해 주시며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며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사람이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다 이뤄놓았다. 값을 지불해 놓았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평안하며 자유해집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운전대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아멘. 저도 그전에 목회막 처음 할 때는 뭔가 하려고 한 달에 한 번 행사를 했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얼마나 못 부딪혔는가. 우리 박정원 지사님 때문에 서건사님 강구사님 정말 우리나라 유명하신 목사님들 뭐 유명한 분들 다 불러보고 저기 배 카페도 빌려서 얼마나 뭐 김정택 장로 우리나라 뭐 송자 총장 뭐부터 다 뒤지다가 어떻게 해서 사장에서 근데 목회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비밀한 것이 뭔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멘. 오늘 또 살아있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의 자유함을 주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멘. 여기서 구원받으며 사람들 어떻게 행위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면 할수록 행위로 또 남을 정죄해요. 나는 하는데 왜 당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더욱더 회개와 믿음 속에 또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 난 예수란 이름 불러 예수라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예수님 자꾸 그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귀하신 분이며 그 이름 자체가 오직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우리가 주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주여. 하나님 속죄 양 되신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주여. 하나님 감사 감동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도 거하며 나게 하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주여. 1년 된 흠없는 붉은 소를 송아지를 다 잡아서 피를 흘리며 그 제사 속에서 주여.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또 피를 뿌리는 자도 하나님 그 죄를 줍는 자도 또 죄 속에 들어가는데 그 불완전한 제사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사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버리시며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 놓으시고 아멘.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며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오늘도 구원해 주시며 아멘. 자유케 하시며 아멘.
용서하며 은혜를 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우리의 속죄제, 나의 속죄제를 모든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아멘. 나갑니다. 아멘. 성령 미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멘. 우리에게 죄의 삶의 은혜를 더하시며 아멘.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때문에 주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할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아멘.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확신 속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한 날 하나님 또 이렇게 성막 또 참여와 또 은혜를 주실진데 또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하려고 더 큰 은혜를 또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든 또 여정 속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